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양육하시다가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터인데요. 파송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파송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점검하는 이러한 파송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펼쳐졌습니다. 갈릴리에서 펼쳐졌는데 그분이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한 것이 제자 훈련이었죠. 많은 이적과 수많은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도 계속해서 생각한 것이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 목적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의 훈련의 과정 중에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루하루 훈련시켜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싫은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정말 싫은 성향의 사람, 그 사람을 계속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두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런 훈련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언덕을 계속해서 넘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러한 파송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지금 준비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함께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능력과 이적을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또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시는데요. 제자 훈련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심.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펼쳐진 그러한 능력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심으로 제자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의 문제를 만난 자들 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너희도 할 수 있고 너희는 정말 내 제자고 내가 너희들을 이 사람들 때문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모습과 귀신을 쫓는 모습 가운데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함께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냥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 그 영혼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는 육신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지금 제자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세상의 거짓 뉴스,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듣지만 그것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세상의 종과 노예와 제자가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와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서라. 세상에서 열심히 했던 모습을 주님께로 맞추어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제자들이 먼저 알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보고
여러 가지 이단을 보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세로 우리도 본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제자로서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훈련할 때 2명씩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의 관습 때문입니다.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모든 것들을 확증하고 그 기적과 이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율법적으로도 분명한 것이 되어야 했기에 그 원칙 가운데에 2명씩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셔서 2명씩 파송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율법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그 유대의 관습 때문에 2명씩 보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유익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기보단 두 사람이 함께해서 발휘하는 힘이 분명해질 것이고,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두 사람의 객관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며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2명씩 교회가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울과 바나바라든가 바울과 실라라든가 이렇게 두 사람씩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따로 세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하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은 실루 그리고 구브로, 살라미, 바보라는 지역까지 지역을 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술사라든가 이단들을 만날 때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그 모든 이단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둘씩 보내셨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몰몬교가 굉장히 잘 지키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장을 딱 입고 외국인 2명이 이렇게 007 가방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랑 똑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2시간씩 예배 드립니다. 1시간은 성찬식, 1시간은 복장도 뭐 이렇게 프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정한 모습으로 1시간을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는 모습, 온전히 열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흠잡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것은, 이것도 몰몬교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은 몰몬경이라고 하는 외경 때문입니다. 1823년에 회복의 선지자라고 하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천사에게 금판의 계시를 받았다. 그것이 이제는 어떤 스토리의 시작이 되어서 그 외경은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도마라는 사람이 쓴 도마 복음서도 있어요. 외경들은 이 성경 66권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66권 외에 그 어느 외경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탈무드라든가 외경이라든 것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은 될지 모르겠지만, 추측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몰몬교에서는 그 외경을 받음으로써 본인들이 마치
성모 마리아라든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신성시하는 등급의 구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율법적인 열심인 그런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고 위험하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함으로써 연합하는 신앙, 같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물론이요 함께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로서 주님은 원칙을 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본문 8절인데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원칙의 1번은 자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에 대한 원칙 어떠한 것을 주셨을까? 눈으로 보시면 신을 내가 지금 신은 딱 신발 딱 하나만 신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더하는 옷이 아닙니다. 그냥 딱 단벌 신사입니다. 그래서 옷도 신도 그 이상의 것을 소지하면 안 되고, 그리고 눈으로 계속해서 보면 양식, 가방, 전대라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귀한 것들, 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는 가방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단벌 신사란 말인가? 우리가 보면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더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라는 원칙을 주셨을까? 이 말은 실질적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리고 그 단벌과 그 이상의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주의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처럼 주의 일을 할 때에 세상의 그 이상의 것으로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너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고 복음 가운데 그 능력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원칙으로 말해 주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상가 교회에서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에 제가 한 달에 받은 이렇게 사례비가 75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뱃속에 아들도 있었고요. 서울시 강북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아내는 이렇게 누워서 배를 안고 이렇게 오고 저는 앞에서 운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지. 물론 중간에 힘들고 하나님의 어떤 훈련들은 있었지만 내가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아도 모든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더하여 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니까 사람이 물질에 따라 사역지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빵꾸난 옷을 입어도 이거는 패션이야 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모든 환경을 뚫을 수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의 훈련들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면서 그래,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거 가지고 저한테는 시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확신하며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3명을 낳으면서 친척들이 야, 너 정말 미쳤구나. 야, 너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믿음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돈으로 자녀를 키우냐?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자기가 필요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저와 같은 똑같은 경험은 아닐지 몰라도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만날 때의 원칙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영접해 주면 그 집에 머물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그냥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이죠. 제가 복음의 문턱을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의 믿는 자들은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곳을 오픈하고, 제가 멀리 간다 할지라도 이곳을 계속해서 오픈해서 누가 물건을 훔쳐가든 어쨌든 세상에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하고자 이 자리에 개척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무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우리가 요즘 보면 예전에 막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이 마이크에 무선 마이크 혼선이 들어와 가지고 무교인 남녀 신랑 신부 집안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호산나 호산나 이 노래를 관객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객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시간에 그 노래와 찬송을 불렀는데 주파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원칙을, 상대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좀 나름 비싸다고 하는 10리터짜리인가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도 담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지금 전도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딱 하는데 싫어요. 저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니까 사실 그냥 그 쓰레기 봉투 그냥 쓰시라고 하는 건데도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딱 보고 그냥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또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한 번 또 하면 또 거절하면 거기서 있어서 또 유연하게 대처하고, 오늘 그런 모습처럼 영접하면 기쁨으로 맞이하면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분들이 거절하면 거기에 따라 또 다른 생각들과 마음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이러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배척을 당한 것처럼 복음의 거절을 당하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자신의 영토로 다시 들어왔을 때 내가 들어왔다, 주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먼지를, 신의 먼지를 털어버렸는데요. 복음에 있어서 누가 거절을 했을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싫다 그랬지. 그냥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막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복음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덜쳐버려라.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고 전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은 모두가 동일하지만 사명은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모양이 다르고 소리내는 음역도 다르고, 그리고 말하는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누구는 어떠한 영역에서 훈련한다라고 해서 정말 좋은 영역에서 나는 훈련한다 해서 과시할 것도 없고요.
누구는 광야와 같이 맨날 똑같은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복음을 위한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 있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몇 달란트를 남길 것이냐, 그것을 그냥 묵히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너의 유익으로 살아가는 것이냐가 아니라 그 환경에서도 너가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하여 네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꼭 100명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아니라 내가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나타내는 것. 주님은 모든 환경을 아시고 모든 성향과 모습들을 아시기에 사명은 물질적인 양과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사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은 옷으로 생활해 보는 것, 내가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 보는 것, 내가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물질이 없을 때, 부모의 건강이 연약했을 때 세상 친구들 1년, 2년, 3년 1,000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되면서 다 떠나는 거구나. 결국에 가족밖에 없구나. 또 가족 중에서도 가족보다도 더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할까? 이것이 모든 것들이 없을 때, 신발 하나에 옷 한 벌만 입었을 때에 주님이 정말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하는 그 모습은 주님이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100년 사는 인생 가운데 저도 거의 반백년을 살았지만, 반백년이니까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잖아요. 사는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간 달렸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3분의 1을 달렸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3분의 2를 달렸을 수도 있어요. 사명이 다하면 불러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주님의 훈련은 끝나지 않더라. 그거 끝나면 굉장히 허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해 볼 수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10년 가까이 투병하다가 그냥 아버지를 천국에 환송해 드리고 아무 일을 안 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몸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나의 할 일이 없을 때, 노인들이 할 일이 없을 때 빨리 죽게 되고 빨리 노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빨리 아프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명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고 계실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나?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서 주시는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분별된 영역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우리를 끌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은 분별이죠. 먼저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드렸던 것은 신앙생활은 곧 분별이다. 여러 가지도 말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별이다. 영역의 분별, 우리의 생각의 분별. 남들이 이것을 바라봤을 때 똑같이 바라보고 그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은 다가갔을 때 나는 멀어지는 그 영역의 분별. 그리고 남들은 이걸 가지고 이것밖에 생각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분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역으로 분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예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잘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만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나의 교회에서 다양한 영혼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는 신앙, 나만 혼자서 믿는 믿음, 코로나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나만 하는 거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결국 안 하더라. 기도도 그냥 율법적으로, 예배도 주머니에 손 넣고 이불에 속에 들어가서 그냥 태블릿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그리고 홀로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것이 홀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하는 사명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달랐고요, 베드로와 실라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하게 하실까? 분명한 목적은 더 큰 일과 더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도 15명이 있는 사역자에서 생활했어요. 15명의 전도사로 가서 9년 넘게 사역하면서 선임 목사까지 돼봤는데 어쩜 그렇게 다 다른지. 성도들은 좋대요. 우리 월요일은 다른 이 목사님, 화요일은 이 목사님, 설교의 모습과 모양이 너무 달라서 너무 즐겁대요. 그런데 함께 동역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정말 내려놔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그렇게 사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지, 그것을 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버텼어요. 정말 2년 3년 때 다른 사역지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컸는데도 끝까지 견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 가운데 배울 것이 있구나. 그러다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도 분명히 다를 것인데, 그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어리더라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더 확장된 교회에서, 직장과 주변 영혼들을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더 높여주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반대의 영역에서 섬기면서 주의 복음을 한 걸음씩 전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이 육을 이긴다는 것,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이는 사랑을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여주시는 제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히 지속할 수 없고, 며칠 지나면 또 우리는 육신의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서로 2개, 3개, 4개 내가 사역한다, 이런 율법적인 이런 모습의 사역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작지만 꾸준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과 주의 힘으로써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먼저, 세상은 말하죠. 큰 꿈을 꿔야 작은 거라도 할 수 있지. 그러나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너를 사랑해야 너의 가족을 사랑하지. 작은 것을 해야 큰 거를 할 수 있지. 작은 자를 섬겨야 큰 자를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한 걸음, 한 발짝 더 작은 것을 사명으로 품음으로
더 큰 사명을 품게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복음을 전한 가운데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혼자서도 그리고 함께 하는 것도 복음이다. 혼자서도 하는 것, 함께 하는 것도 복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다. 제자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의 노예, 세상의 종.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라. 방향을 돌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내 인생의 시간을,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복해가는 그 다스림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힘있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